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 5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배달교회 토부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참고로 영어 단어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freedom이고 하나는 liberty입니다. freedom은 육체적 자유를 의미하고요. liberty는 정신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성경도 말라기로 끝나고, 그렇죠? 뭐 하지 말라. 맨날 뭐 하지 말라는데 뭐가 자유케 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잘 보면 교회의 그 억압이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게 싫어서 자유를 찾아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을 할 자유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freedom to do. 무엇인가를 할 자유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걸 할 자유, 뭐뭐를 할 자유. 자유연애주의자가 누굽니까? 자유롭게 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자유롭게 연애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뭐 할 자유가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섹스주의자들.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걸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마약 소지 혐의로 잡혔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또 그 말이 멋있어 보이는지 또 여러 사람이 따라했어. 나는 이걸 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누릴 자유를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나면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대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된답니다. 예수님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마약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마약의 종이 됩니다. 마약을 못 끊습니다. 제가 어저께 원래는 이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영상으로 준비했다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은혜롭지 않은 거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PC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4일 만에 나와요. 그것도 친구가 와서 자기 생일이라고 알려줘서 나왔어. 여잔데 4일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하도 열받아서 컴퓨터를 꺼버렸거든. 둘이 싸워요. 난리가 나요. 그게 자유입니까? 한 남자의 또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남자가요, 제대하고 지금까지 게임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이 게임을 위한 아이템을 사는데 지금까지 8천만 원 썼대요. 진짜 교회에 헌금을 안 하면서 그런 건 진짜 안 할게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지요? 저도 웃겨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낮과 밤도 없죠. 밥을 먹으러 이제 내려가면서 요리하면서도 게임을 하고요.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는 모바일로 게임을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도박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뭐 할 자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도 도박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을 절단했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발가락에다 끼고 도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담배 피기에 자유 같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또 술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자유 같지만 또 컴퓨터의 노예가 됩니다. 핸드폰의 노예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라면을 위해 특수 제작한 용기. 라면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 노예입니다. 또 옛날에는 적의 노예였다면 요새는 이렇게 돈의 쇼핑의 노예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뭐 할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자유는 뭐뭐 할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그러니까 freedom from이에요. from.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자유예요. 이게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36절에 오직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튜브에 가서 간증 쳐보세요. 마약 중독이었는데, 내가 음란물 중독이었는데, 내가 도박 중독이었는데, 술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끊었다는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간증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마약 중독이었는데 불교를 믿고 나서 마약 끊었다는 간증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너무 많아요. 팻 로버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간증도 그렇습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술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인데 갑자기 그 술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답니다.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동안 먹고 살았지? 그래서 술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누워 생각하니까 집에 왜 술 드시는 분들은 왜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양주들 많이 두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진열장에 가서 술을 하나씩 꺼내서 돌돌돌돌 다 따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부인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아직 부인은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니 그중에서 제일 비싼 술을 들고 튀기 시작했답니다. 잡아서 그것까지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 부인이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묶임의 문제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다른 점. 이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쾌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불안감이 뒤따르는 자유입니다. 그걸 누릴 때는 좋은데 누리고 나면 공허함과 허탈함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사로잡히는 자유입니다. 그럼 동성애자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릴 자유라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겁니다. 네, 자유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감과 염려가 따라오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즐길 권리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동성애자들의 카페, 커뮤니티 들어가 보잖아요.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혹시 에이즈 걸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런 장소에 가서 나도 모르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가졌는데 혹시 내가 에이즈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담들, 이런 불안감들로 가득합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불안감이 같이 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즐깁니까? 그런데요, 그 애들이 또 항상 고민합니다. 임신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항상 불안하고 끝나면 허탈하고 허무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평안함이 같이 오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누릴 자유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사실은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차이, 이 세상에 주는 자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유는 오직 현재 순간에 누리는 것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 순간의 자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잘못들이 있잖아요.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수로 눌린 자가 있거든. 우리의 과거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를 자유케 하시는 내 상황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내 미래의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저희 누나가 죽은 지 1년 된 날이었습니다. 기일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자유를 생각하지 않느냐? 맨날 왜 억압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31절에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한 가지 자유는 제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자유케 된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연줄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 연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줄 때문에 사실 연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줄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해피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럴 때에 참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퇴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가 한때 자퇴 열풍이 불어가지고 근 100명 가까운 애들이 자퇴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다 가다 만나는 자퇴한 친구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너무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반에 막 4-5명씩 막 자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걔들이 조금 지나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백수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한두 번 놀 때나 좋은 것이지 학교 다니는데 혼자 안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학교를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학교 안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은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참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3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스케줄에 다른 건 엄청 많아요. 막 스포츠 소식은 빠삭하게 알고요. 연예인 정보도 너무 많이 알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몰라. 내 안에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거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좀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서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좀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다음에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실체를 성경 어디에서보다 더 자세히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시기에 어둠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그 어느 곳보다 더 잘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거짓말로 거짓 자유를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고 계십니까? 두 분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진리의 띠를 띠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데 한 방향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보세요. 의의 호심경은 어디를 막죠? 우리 가슴을 막아주죠. 믿음의 방패도 방패 들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을 막아주죠. 어디를 방어를 못하죠? 우리 뒷부분은 방어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아군끼리 서로 등을 붙이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등은 아군끼리 서로 보호하면서 적과 싸웠기 때문에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찔러대가지고 죽더라고요. 마귀의 괴계는 잘 대적하는데 서로 뒷면, 우리 뒷면은 부족한 면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다가 마귀하고는 잘 싸우고 서로 등 찔러 죽이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켜지려면 서로 등을 보호해주고 서로 아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서로 찌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뒷모습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뭐 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종된 자를 그것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주님이 오늘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자유가 아니라 평안한 자유를, 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중독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내가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참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얽매임과 그 눌림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과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평안한 자유를,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과거와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